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온전한 자유. 자유를 누리되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자유를 누리라. 뭐든지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다 아니다지 그럴 것 같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도 온전한 자유죠. 자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의 정도를 갖게 세워서 또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교해서 깨닫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어떤 자유가 온전할까? 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한 절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뭔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그런 분명한 것, 그런 자유를 주신 자유가 뭔가,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알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심중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제에 메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에요. 그 요한복음 영적 복음, 독수리 복음, 특수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태초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들이 있었으니 곧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창조지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몸을 배워 정형처럼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그에게 무릎 꿇고 주라고 부르게 했다 그랬죠.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의지. 여러분 의지라는 거 아시죠? 몸은 연약해서 비록 레슬링 선수가 못되고 골프 선수가 못되고 태권도 선수가 못되고 119 깡패 실력 있는 싸움꾼은 아니더라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큰 일을 역사상에서 다 했지 육신적으로 주목세다고 큰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의지가 박약하면 아무 쪽에도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결심해도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관순 누나 보세요. 유관순 누나가 여자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매서 일본에 종속된 그런 식민지 나라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독립해야 된다. 독립하는 게 옳다. 여자지만 옳다는 것에 의지가 발동해서 몸이 비록 몇 개로 잘라질지언정 그는 굴하지 않고 대학 독립만세를 외쳐서 그 독립 정신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 게 뭐예요?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려고 했으면 꼭 자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확실히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유를 주실 게 아니라 뭐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러므로 말은 너희들이 그걸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네가 이미 자유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나간 날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주신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알았어요? 알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았냐 안 누리고 살았냐, 우리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은, 그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나도 답답하고 남도 답답하고, 나도 병들고 남도 병들고, 나도 잘못 믿고 남도 잘못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불을 켰는데 불이 밝지 않고 오히려 가물거리고 뭐 하나 잘 글자 하나 읽을 수 없다 그러면, 불을 킨 사람도 답답하고 그 불에 쳐다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모두가 다 어둠 속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므로 그걸 알았다면은, 그걸 이해했다면은,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걸 가졌다면, 우리는 굳세게 있어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누려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누려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또 우리가 꼭 누려야 한다는 의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느니 저가 하나님의 의뢰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가 굳은 경우에 의지가 한번 마음먹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주셨을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성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책으로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후에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는 인류의 저주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똑같은 범죄를 아는 사람도 사망의 왕노릇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까지 똑같은 범죄를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범죄했다리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김씨 새끼는 김씨고 이씨 자식은 이씨고, 그죠? 공씨 자식은 공씨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얼굴 노랗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이 죄의 근원이 됐어요. 죄의 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르메리클리 자동적으로 그 복을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부 저주받은 거고 때가 되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그대로 다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아담과 하가 타락한 것도 알죠. 그러나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을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죠. 하나님이 이 생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심판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밥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 같은 똑같은 범죄 안에서도 사망의 왕노는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왕노릇합니다. 그게 공의 아니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은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게요. 그렇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페어하잖아요. 공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원죄가 없어져요. 우리 원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짓는 죄는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상급 못 받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자범죄와 원죄를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도 여기 임목사도 육신에 있는 한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도 정죄받지 않게 해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자범죄는 고백만 하면 그 순간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자유를 누려가냐면 영적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주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 즉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 멸망치 않고 영생은 뭡니까? 이게 영생은 갑니까? 몸이? 아니며 살는 것은 영은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증거할게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왜 진실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걸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죠? 창세기부터 1장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도 창조는 말씀이 가르쳐대 말씀으로만 다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누구냐? 난 처음부터 말하는 자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성경을 산 거가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전부 창조하고 예수님으로 전부 우리에게 일러주고 예수님 안에 전부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난 처음부터 말하였다. 처음부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너는 생명이었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는 생명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도 생명이 상침받음했다. 예수님을 생명 싸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대답하기 쉽지만 점점 갈수록 복잡해질 것입니다. 복잡해진다는 건 그만큼 깨달을 게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 또 깨닫고 더 소망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르지 아니하나야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여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리기 원하는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구원받는 자유인데 거듭나는 자유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자유야. 영으로 거듭나야
영으로 이제 떨리는 종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 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난 리뉴가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됐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이 진적 영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뭐 어떤 짐승이 똑똑하고 힘이 세도요, 사람 세계에서 사람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같이 인간의 법을 위해서 세우는 모든 헌법의 접촉을, 그죠?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인간만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우린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그럼 자유하십니까? 생명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살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유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이 때문에 자 보세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는 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빌립아, 너는 나를 보고도 왜 아버지를 보고 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이라 그랬다, 아들의 영이라 했다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말면 지금 주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만 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어. 그럼 성령님으로 예수님 구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두에린트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재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누가 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불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아, 너는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잖아요. 버리운 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여러분이 생활상에서 느끼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영적 자유가 없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넌 버리운 자다. 넌 자유가 아직 없다. 자, 더 증명해드리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자, 맞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있다는 건 그 주의 영이 있는 것이요, 주의 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그곳에 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구주가 돼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근본적인 자유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진정한 자유가 있었느냐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요, 그거 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냥 우리 사상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벌써 천국의 주인이 내하고 있으면 천국 주인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내 가정을 통치하면 내 가정이 내가 천국의 분점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은 보이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 영 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가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는 참다운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심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요, 갑자기 지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평상시에 천국 생활 하던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삼성에서 회사에서 일로 파견을 보냈던 일꾼이야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게 본점으로. 여러분, 지옥도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 지옥 생활 하던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 진짜 믿음 가지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진짜 믿어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마음이 됩니다. 내 가정이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냐고요? 아니, 완전한 본전처럼 천국은 아니라도 그래도 분종으로서의 천국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냐고요? 내 마음에 천국의 평화가, 천국의 행복이, 천국의 위로가, 천국의 능력이, 천국의 생명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주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먹으면 죽는데 안 죽으려서 하나님들 그거 먹어서 다 죽었어. 예, 여러분, 옛날에도요, 니골라당 같이 있듯이요, 오늘날도 구원파가 있듯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죄를 막 져도 원스 서비스 풀어보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알았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성령을 믿어진, 진짜 영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마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요, 어르메력으로 사람의 새끼에겐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더 머리가 좋고 누가 또 재주가 좋고 누가 더 힘이 좋고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지금 이런 차이는 있을 망정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천국 생활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겸손, 양성, 인내, 충성, 절제 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생활 하던 사람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그렇게 말해서 처음부터 말해온 자가 내가 가서 너희를 말로 알아볼게, 열매로 알아본다고요. 또 능력으로 알아본다고요. 그 말은 네가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가 천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영국이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가,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돼가는 원인은요, 교회가 천국 지옥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누가 천국을 사명하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누가 지옥까지 하려고 절제하며 노력하겠는가? 그렇잖아요. 오늘날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목사가 천국 지옥 얘기하면 무식한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천국 지옥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와서 첫 번째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해요. 제자들을 파송 보내면서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강요해서 첫 번째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게요? 에?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지고 믿음 가짜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고 영적 자유가 있는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요, 지옥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남도 누리기 위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알아요? 사도들이요, 처음엔 실수 많이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뭐라 하죠?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말을 잘한다. 그게 뭘까요? 그 주님이 말한 천국, 주님이 말한 지옥. 여러분, 임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요, 설교를 짧게 하는데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음으로 삼을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도 사도들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되고 많은데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의 자유를 누리십니까? 진정 영적 자유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최봉석, 별명은 최권능, 평양에 오직 이 단 한 사람이라고까지 책이 나왔던 그분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가지고 천국이 어디냐? 뭐라 그런지 아시죠? 유명한 말이죠. 분점이 있는 거 보니까 본점이 있지 않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자유가 없다, 천국의 생활이 없다, 천국의 기쁨이 없다, 능력이 없다, 죽음을 이미 초월한 영생을 가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자유합니까? 항상 죽을까봐 껄껄하죠. 조금만 있어도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경기 앓잖아요. 에?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영적 자유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교회사 속에나 성경 속에 보세요.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 알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서워하지 않고, 칼이 목에 잘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축복하고, 스데반 보세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왜? 한 상이 열려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보자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정말 나에게 확인됐고 생명이 있다면요, 우린 자유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용서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난 자꾸 해. 사도 바울도 자랑하는 주 안에 자랑을 하라 그랬잖아. 응?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난 진짜 자유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뭐가 있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유해요. 천국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자유해요. 천국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유해요. 됐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이거 확실히 모르면 우린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믿음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생을 가진 이 천국 영적 자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안다면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죽음의 공포에 잡혀 일생이며 종노릇한 자를 낳아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 진짜 영적 자유를 누리냐고요?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어요. 알아요? 올 땐 순서지, 갈 땐 순서까지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매는 자를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죽으면 땅에 썩지만 이것도 예수님 오시면 부활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사실 뭘 더 두려워했냐고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솔직한 걸 좋아해요. 주여, 이제부터라도 내가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신 때문에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달답게 나도 다니엘의 친구같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같이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같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같이 되게 하옵소서. 순교자들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요, 진짜 말합니다. 바라볼 게, 우리가 디펜드 놓을 게 하나도 없어. 의지할 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있지만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 우리 진짜 믿음 같은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영적 자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자유케 하라고 주신 영적 자유를 알고 확실히 완전히 분명히 정확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맹세를 매지 마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교통,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수령, 교통 이거 말고요. 교통이라는 건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한테도 서로 거치는 게 없이, 막히는 게 없이, 걸림이 없이 서로 형통하게 통하는 게 교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증거할게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을 받잡고 양장을 벗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 누구를 주셨죠? 성령님이 오셨어. 그럼 성령님이 와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겠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유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내가 옛날에 죄악에 잡혀서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지 않고, 그거에 잡혀있지 않고, 과거에 잡혀있지 않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보라 예수께서 지나갔으니 새것이 죄였더라. 그리고 하나님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교통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두려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당당히 나갈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떨리는 증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아뢰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뭐,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난 날에 오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탕자 보세요. 아버지 거역하고 나갔다 타방에서 돼지 똥을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배를 못 불리는데 그때 그게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엔, 그는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종들도 풍족했던 야고서 굶어 죽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감당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알아달라고 그러자. 써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서 잘못한 건 있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감당 못한다고 그랬지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먼 데서 그냥 아들인 걸 알고 뛰어가서 돼지똥 묻은 아들을 얼싸안고 키스하고 볼 비비고 데리고 와서 비단옷 입히고 비단시키고 금가락지 입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고 동네 사람 앞으로 대단 쩌고 그 누구도 그 아들 무시 못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틀렸다, 끝났다,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할 거다, 하나님이 버렸을 거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인간도요, 아무리 부모에게 불효했다가도 진짜 어른 일 담으면 지가 한 일은 싹 까먹고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 대가리 쳐두고 들어오잖아. 그런데 능력 없는 엄마, 아버지라도 큰 머리 들고 주워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야! 와! 그러다가 이거 다 받아들이잖아. 근데 더군다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안 옵니까? 진짜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면 난 때로는 이상한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요, 여러분 멀리 가. 해결하고 온다고 머리 깎고 이발 서가지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유한 자는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잘못될수록, 틀렸다고 할수록 하나님께 천부여 의적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릴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통의 자유. 하나님이 친히 우리하고 교통하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불러서 어려울 때를, 저는 그래서요, 어떤 때 기도하다가요, 용서에서 사시니까 옛날에 믿음의 큰 거장들 보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때 어떡한지 아세요? 버르장머리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좀 해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뭐 이 자식이 있다 이거 있어, 야 못해, 그런 대답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어린애 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밥벌이를 했나요? 밥을 달라고 그러게요? 이래? 그러면 어린애가 어린애답지 않아가지고 괴물 같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른들을 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애기들, 어린아이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아버지. 이스라엘 가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같으면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통의 자유를 누리냐고요. 자, 에베소 4장 1절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을 하는 것 힘써 지켜라. 그리고 예배에서 4장 25절 27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교통의 자유가 있습니까? 진짜 어려울수록 주님 옆에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고백하는 게 진짜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어떤 거, 우리 성도들끼리 교통을 하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성령을 하는 거 힘써 지켜라. 믿음도 세례도 아버지도 하나고 어떻게 힘써서 애써서 지켜라. 이거 맞는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믿는 데는 사람이 하나 되는 거야. 야, 너희들이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성령이 없다고 유다서에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게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정말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의 자유를 누리고요, 우리 형제간의 교통의 자유를 누려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유다가 죄인인 거 알아. 팔 거 알아. 알면서도 하나님 때가 임할 때까지는 그걸 알면서도 회개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거 보죠.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럴듯하지만 우리 완전히 몰라.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음성을 배는 건 너에게 의심이 있어 나듯이요, 의심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몰라.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람은 사랑해서 그로에 기도해 줘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 결정은 하나님이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랑과 교통, 형제와 형제의 교통, 내가 저놈 나쁜 놈이야 틀렸어 이러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계속 교통을 추구해야 돼요. 자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번 돌이켜보려고, 어떻게든지 선택시켜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신답게 같이 한 같은 길을 가고자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애쓸 때 주님이 그걸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형제간의 교통,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통. 여러분, 우리 그거에서 힘쓰고 했습니까? 끄떡하면 가서 싸우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생활도 하다가 가는 거지 갑자기 천국생활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옥생활하고 있느냐 천국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교통의 자유를 누리고 있냐. 여러분, 교통의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미움 때문이 아니에요. 미움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거 막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잖아. 죄가 우리가 우리 사이를 막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라?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니까. 썩어가자는 세상에 소금이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끼리끼리 말하고 자 옛날에 저시장이나 바리새나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저가 딸은 뭐 세리고 저가 딸은 뭐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고 저가 딸은 이방 지들만 턱소 같은 민족인데도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나는 저 세리아가 짜냐고 이렇게 비평이 나고. 근데 교통의 자유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누구죠? 사마리아냐잖아. 자기를 결시하고 사람같이 안 보고 짐승같이 보는 그 유대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간도를 만나 쓰러진 거.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잘난 척거든 제사장도 그게 참 바리새인도 그냥 갔잖아요. 근데 누구만? 사마리아에 가다가 보고 교통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응급조치하고 기름 바르고 자기 물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가고 그 밤새도록 들보다 떠나야 되니까 부비가 더 들면 오다 갚을 테니까 저를 돌봐주세요 끝까지. 누가 내 이웃이냐? 저 사마리아. 그렇다 너도 그렇게 가서 해라. 여러분 우리도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죄는 밉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론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어떻게 전도하려고 이 교통.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죄인의 친구라 그러지만 이떠진 말로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나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신 말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죠?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 뭐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뭐 경상도고 충청도고 전라도고 서울이고 이까지 것 따지지 말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따지지 말고 우리는요 그들을 불러서 주 안에 들어와 구원받게 하는 애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교통의 자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어떤 때 답답해요.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주님이 그렇게 따졌으면요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을 거야.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졌어. 그렇죠? 누구든지 오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워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할렐루야 구한다는 거예요. 너를 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통에도 그래서 우리 새세명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고 기도해요. 하나님과 교통의 자유를 누리니까 참 담대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금방이라도 기도해요. 뭐 걱정되는 금방 기도해. 차 타고 가다가 기도하고 뭐 하다 못해 뭐 변소 화장실 갔다가도 기도하고 어른네가 급하면 아무 데서나 엄마 부르지 뭘 그때 엄마 이 장소는 좀 지저분한 장소라 엄마를 부르기가 미안하와 난 죽어가도 그냥 죽겠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바보야. 여러분요, 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을 당하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 옛날에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뭐 우리 임장도 여기 계시니까 저 구본당질 때 그냥 폐임을 5만 불인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 버릴 땅 110에는 버릴 땅 잘못 사가지고 버릴 땅을 어떤 복도방사님과 지 친구가 그 데몰레이션 컴퍼니인데 그 땅을 필요하니까 그 땅을 달래요. 그럼 니들이 물은 3,000불은 주겠다고. 3,000불도 얼마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딱 한다는 말이 5만 불 우리 폐임을 5만 불 캐시어스 책을 가져오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장로님 황당히 얼마나 황당합니까? 버려야 될 땅을 물은 거라도 3,000불 주는 것도 진짜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아니 뭐 5만 불 캐시어책을 가져오고 복동비도 뭐 타이틀 컴퍼니 회도 네가 다 내고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왜요? 냈주나 우리 가버렸어. 우리 임장로님 황당님은 목사님 그러지 뭐. 우리 나가 임장로님 황당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순간 그분이 와서 얘기할 때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우리는 속았지만 주님은 안 속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은 다 뭐라 그랬냐?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정해서 발걸음 하나님이 인다고.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응답은 하나님께 난다 그랬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또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난다 그랬으면 그 땅 산 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지 않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전화가 하고 목사님 어떻게 안 하십니다. 근데 본인들은 착한 마음으로 걸었지만 나는 전화 받을 때마다 앞으로 까불지 마 인마 이러는 것 같아. 죽겠지. 아무도 없을 때. 야, 여러분 그 교회 이제 건물은 지어놨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나 혼자 와가지고 급하니까 이제 금요일 날은 진짜 급하더라고요. 급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영화 보니까 카톨릭 영화야. 막 이렇게 쫙 두루누워서 기도하더라고. 아무도 안 보니까 뭐 겸손한 마음으로 쫙 두루누워 딱 주나 뭐 시원함이 없더라고. 앉아서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얼마나 참 기특하게 봤을 거예요. 급하니까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닌데도 급하니까 딱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나이가 안 되면 목회 못해 봐주세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사람이 왔는데 너 자기는 모르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막 기부터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는데 5만 불짜리 계속 있다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게 독생자까지 십자가 찍으면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에 불편함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일이 없느니라. 근데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우리가 실제 믿는다 해서 진짜 믿냐고요? 응? 여러분 이때까지 모든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잖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형제 간의 교통, 그리고 이웃 간의 교통. 할렐루야. 우리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그냥 땡스기빙 날 터키 다 돌리다가 언제부터 중단했어. 왜? 몇 사람이 우리 있으니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있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단했던 거 그냥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이웃과 교통입니다. 그렇죠? 좋은 거를 왜 자꾸 줄여들여? 좋은 건 자꾸 늘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웃 간의 교통. 그래서 우리 세상민교회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교통이 막힘없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교통이 막힘없이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로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세게 종의 명을 맺어 뭐냐면 생활의 자유입니다. 생활의 자유. 자,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 뭐예요? 생활의 자유함을 누리냐? 너 진짜 내가 전능하신 줄 알아? 생사벽의 주관자인 줄 알아?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너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냐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한 거 알아? 그렇다면 너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데? 왜 내 아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자유하려는 거 왜 이렇게 못 지키는데?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넌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넌 나를 목자로 삼아서 나만 따라오기는 되면 애써. 그러면 내가 나머지 할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안 맡기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인아프해.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하라. 그건 뭐야? 내게 맡겨도. 내게 맡겨도.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맡기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30몇 년간 지켜보신 분들 보세요. 임 목사가 무슨 행정력이 있습니까? 무슨 특별히 무슨 대주가 있습니까? 무슨 주위에 무슨 배경 없어요. 임 목사 배경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특별히 무슨 계획을 잘 짜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무대포야, 천방지축이야.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훈련했어. 맡기는 거 훈련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모자이크를 만드는 거야. 막 찢어놓은 색종이 가지고 작품 만들듯이. 할렐루야. 왜? 하나님 모든 염려 맡기라고 그랬는데 나를 그렇게 재주 없게, 행정력이 없게, 조직력이 없게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하나님 사람마다 각각 재능을 주는데 그런 재능 안 준 거면 하나님 책임이지 어떡할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재운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마냥 욕구를 만든 거 아버지가 하사지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염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맡기는 게 문제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뭘 배웠냐면요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도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를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죠.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할죠.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진짜 환난 날을 기회로 삼는 게 믿음의 장부들이었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나 야곱이나 누구나 전부 환난을 통해서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오면요 나는 그거를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로 여러분 나는 그걸 바꾸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일을 항상 말하지만 옛날에 몇백만 불 이 건물 이쪽이 분당하고 저 교육관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이상한 소리 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 교회 짓는데 영광 가리면서 하나님 무릎 꿇으면서 교회 질 수 없어서 다 체결됐으면 계획이 계획 체결된 걸 취소하면요 손해도 보거니와 주위에서는 뭐라고 놀릴까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무릎 꿇으면서 질 수 없기 때문에 안 짓습니다. 딱 끊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 기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야곱이 삼촌이 20년간 쏘겨도 이길 수 있던 게 기대가 있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성경에 보세요. 다 기대 갖고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기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남 읽고만 구경합니까? 그래서 딱 뜬 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이 김영주 전도사를 통해서 생각도 않은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하고 컨택을 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2주인가 3주 만에 돈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말해서 이미 알죠? 이자가 반밖에 안 됩니다. 이자가 15%인데 만약에 6%라면요 4만 불, 5만 불 여러분 페이먼할 거를 2만 5천 불에 2만 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아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지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도 구지 않고 이것을 구해서 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해.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여기서 목회상 32년 하면서 한두 번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말해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큼직큼직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활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목까지 맥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산 믿음, 이런 초대교 같은 믿음, 이것이 오늘날 진실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을 봅니다. 7, 8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이미 가졌어도 칭찬하게 면류관을 받고 태양처럼 빛나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은 박수만 치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이런 거에서 나도 잘 살아보려고 부정부패 다 해가면서 다 얼마나 망신당해. 대통령도 망신나고, 아니 일부에 대통령이 깜빵을 가고, 막 재벌들이 영창 가고, 여러분 영화 배우니 뭐니 다 이게 뭔 짓들이야. 거기다가 또 있어서는 안 될 목사들까지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우리 여러분 물질 욕심 안 내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다 주셨잖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 다 보세요. 그렇게 욕심 안 내는데도 하나님이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여기저기 교회에서 얘기하고, 이 지역에서 보세요. 지금도요 20몇 년째 다운타운에 나가서 홈레스들, 집 없는 사람들 어떤 많을 땐 250명, 200명 막 이렇게 대접하는 게, 끝내게 대접하는 게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흩어 구조에도 풍족해지고 가도약도 가난해질 뿐이라고. 여러분, 우리 생활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시겠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너희 천국에서 다 먹이시라니 하물며 너희일 까부냐? 여러분, 제발 생활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간한 거, 영혼의 자유가 먼저 와야 됩니다. 영혼의 자유가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의 자유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활의 자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통의 자유가 없다면, 사랑과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기도는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참 형제자매간에 이웃과의 교통, 하나님과 그 자유가 누려지고, 또 교통의 자유, 영적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 형제자매나 이웃과 교통의 자유를 누리시고, 생활의 자유를 누리시고.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안 나오네, 그냥. 응? 그래도 실수도 귀엽잖아, 그죠? 귀엽지 않다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 아는. 영국의 유명한 타운가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후의 항해 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탄 배가 빙산에 충돌했습니다. 배가 막 가라앉고 있으니까 승무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막 우왕좌왕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 길버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싫어합니다. 천국은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어디서나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가라앉는 배우의 갑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 아세요? 어차피 육신은 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갈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생활의 자유를 누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매 맺다가 그 나라가 칭찬하게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저 모험가 길부터 같이 천국은 어디서나 갈 수